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톰 휴스턴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해서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맛살만 찌푸렸을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 여인은 포기하고 성경만 건네주고 떠났는데 토키치 이씨는 그렇게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그만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간수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 여인의 조연적 역할로 인해서 토키치 이씨가 거듭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2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는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실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의 집 문 앞에 도달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을 소개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만남에서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며 맞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인 줄 알았지만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 복음을 전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화답하듯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더불어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방인이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의도적인 만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고넬료의 구원이었고 베드로는 그 목적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는 조연이고 고넬료가 주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와 때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 예상치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은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조연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연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 있으시다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연락을 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